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십계명 회복선교회 섬기고 있는 이소자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합동개혁 출신인데요. 지금은 교단을 떠나서 성경에서 새롭게 깨달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런 타이틀로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상고하는 신앙이 과연 성경적인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라고 이렇게 나와서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나사렛교, 또 루트교, 성공회, 구세군 등등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는 가톨릭, 교황의 가톨릭이 있고, 또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안상홍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사람이 보혜사 성령 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만희교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명석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기독교인들이면 아는 사람인데 기독복음 선교회를 섬기면서 이름을 따서 JMS교라고 하는데요.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대리하거나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사람이 그리스도이거나 사람이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의문이 돼서 장로교, 어려서는 감리교를 신앙하다가 나중에 목사, 장로교 목사가 돼서 과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하던 감리교회가 진짜 성경적 교회인지, 또 소속됐던 장로교가 정말 성경적 교회인지 의구심을 가지게 됐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침내 성경이 증거하는 교회가, 즉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나니까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신앙을 권하지만 다 성경과 맞지 않다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진리의 정통인가, 진리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무엇이 증거하는가 알아야 되지 않나요? 기독교인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로마 제국 총독 앞에 끌려왔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님 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봤자 그들이 귀에 들리지도 않을 거고요. 근데 일찍이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시여, 자유하게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가 어떤 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요한복음에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이 요한복음에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셨나요? 다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라고 합니다. 서로 공통점으로 통한다는 거예요.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즉 의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복음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일단 다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진리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근데 이 4번 나오는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에요. 마치 요한복음 18장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비웃으면서 진리를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진리를 말씀하면서도 요한복음에는 희한하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이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이 그렇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나누면서도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에 안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있는데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을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왜 진리라는 말이 없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지 않나요? 그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복음이 나오고 진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복음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안상원 교회도 복음을 말하고, 가톨릭도 복음을 말하고, 정명석교도 복음을 말하고, 이만희교도 복음을 말합니다.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르죠? 그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도 요한이 요한으로 말한 진리라는 걸 교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말씀인지 교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교파이면서도 교단이 다른 거예요. 장로교라고 하는 교파에 교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들이 말이 다 달라요. 안 이상한가요? 그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으로 말씀하시는 복음이 요한이 말하는 진리에 대한 진리라는 것을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가?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왜 복음인 줄 아세요? 성경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이러는데 왜 복음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로마서를 비롯한 사도들의 서신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말이 하나도 없고 요한복음에는 복음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생존해 있던 사도 요한이 앞서 기록된 사도들의 그 서신을 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리라고 요한복음으로 기록했던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하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해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인자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나사렛 인자 예수의 말이 왜 복음입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음이 안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은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이루노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52절 마지막 절로 가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이르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말은 자기 주장입니다.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이 믿든 안 믿든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주장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 이소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믿느냐는 거죠.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미쳤다 소리 들었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다 그랬고, 심지어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듣고 미쳤다 소리 듣는, 그렇게 듣지 말고 집에 가자고 마리아,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들이 와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어요. 미쳤다 소리 듣지 말라고. 그런 예수, 나사렛 인자 목수, 갈릴리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비웃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자기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지를 밝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밝혀야 되겠어요? 자기 주장이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으로 해야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처음 세상에 복음이라는 말로 전하셨습니다. 광야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 진리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걸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진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보고 뭐라 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 8, 9절 내려가면 모세를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교회들이 모세의 글을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글이 곧 율법인데 율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폐했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의문의 율법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율법은 전혀 다른데 이걸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양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게 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하고 신약 시대 사도들이 이 땅에 예수님을 전하신 그 2000년 전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사복음서만 복음이라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등한히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으로 들리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의 날선, 양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던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말씀이 듣는 사람에게 세상을 구원하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 복음이고, 들리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에요? 심판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신약 성경만 집중하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냥 속절없이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이 사형당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걸 보고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흩어진 이 제자들을 찾아다니셔서 다시 일깨우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다음날 낙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가셔서 그들에게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뭘로 이 대실망을 하고 흩어진 제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엇으로 가지고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겠습니까?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만나기 전에 똑같은 성경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폈던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인 걸 알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며 논정 사도 바울의 간증이자 논정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정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였나니 이 복음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토록 알았던, 쫓아갔던 성경을 오해했다는 걸 알고 똑같은 성경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논정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여러분들이시여, 여기 현수막에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 뭘로 배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서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시여, 신약 성경은 열려진, 펼쳐진 구약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은 덮여 있는 신약 성경인 것이에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되, 기록하시되, 일러서되 이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 베드로, 야고보서 등 서신서를 읽어보면 성경에 기록하여서되, 말씀하시되 이런 언급이 있잖아요.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전부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를 깨닫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이 펼쳐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구약 성경은 아직 신약 시대가 되지 않은 구약 시대는 구약 성경이 덮여져 있는 신약 성경인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배우는 학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약 한 15분, 20분 동안 말씀을 드린 이 내용을 주목해서 성경을 살피면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이해가 됩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교교, 순복음교, 나사렛, 루터교, 성공회, 구세군 이런 교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해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말을 하지 않으면 정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시여,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이단은 간단히 정리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논하고 성경으로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이단이라고 말할 때 성경의 어떤 구절을 붙들고 코끼리 다리 가지고 이게 코끼리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간단히 정리돼요.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아니면 이단이고, 처음이 하나님인데 그 끝이 사람이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하는 가톨릭도, 교황이 그리스도를 대리한다고 할 때 가톨릭도 성경에서 어긋난 거예요. 당연히 안상홍 하나님교는 안상홍이라고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또 이만희교, 이만희 신천지교는 왜 이단이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인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노릇하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사람으로 끝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냥 그러면 돼. 나머지 가지고 성경에는 뭐 어쩌다 이런 거는 그거는 그냥 성경 가지고 씨름하지 않은 거니까 처음과 끝이 다르다고 하는 이단은 상대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기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해서 성경을 알고자 하면 그러면 말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포교를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하자니 대화해보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이단 속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정통과 비정통이에요. 이단은 아닌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마침이면 이단이 아니고 정통입니다. 문제는 정통교회와 비정통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 끝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하는 교회가 정통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신약 성경은 펼쳐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말씀하시되 기록하시되 일러서되 이런 말씀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정통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 중에 구약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 교회가 비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진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고별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옵나이다. 그러면서 뭘 하시느냐?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진리가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그 진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로 하셨나요? 모세와 선지자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할 때 그 교회가 정통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글을 등한히 하고 선지자의 글을 가볍게 여기면서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는 비정통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통이라고 우겨도 비정통이에요. 그래서 정통을 주장했던 장로교 목사인 제가 장로교를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 오늘 기독교를 여러분들 자신 비롯해서 살펴보십시오. 정통이든 비정통이든 이단이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정통교회는 정통이기 때문에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정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진리 예수라고 조금 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정통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집단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를 안 합니다. 안 이상합니까? 뭔가 속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들리면 복음이 되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심판의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똑바로 일러주는 교회가 정통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도대체 영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기를 무척 애쓰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가난한 영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영이 가난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애통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런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람이 말하는 죄는요, 그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것은 분명히 죄가 맞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일컫는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왜 애통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된, 하나님에게서 죄가 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인 걸 알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주께서 그에게 주가 돼서 구원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가톨릭 예수도 또 이만희 신천지교 예수도 안상공교 예수도 다 같은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이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빼고 말하면 비정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를 비롯한 칼뱅주의 교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시여, 율법이 폐하고 안 폐하고 이거는 논할 가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다, 이건 그 다음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모세의 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이건 그 다음이에요. 순서적으로도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했다는 건 뭐냐? 그게 바로 의문의 율법 조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폐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준 글자로 된 겁니다. 돌에 새겨진 거, 돌에 새겨진 게 십계명이고 글자로 새겨진 건 두루마리의 율법책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데 무슨 말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글자에만 두면 안 돼요.
돌에 써진 채를 두고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예요. 글자에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먹으로 써진 글자에 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에 써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소위 쉐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이르는 말을 마음에 기록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걸 사람들이 합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왜 똑바로 신앙을 못하느냐? 마음에 없는 거예요. 글자에 두고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글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글을 보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글을 보는 사람이 자기가 공부한 학문과 지식과 사상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봐도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의 역사잖아요. 대한민국 역사는 하나입니다. 근데 역사를 해석하는 게 다 다르죠. 역사를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역사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 글을 해석하다 보니까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게 글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는 사람이 해석을 해요. 이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다르게 말함으로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에요. 미간에도 표를 삼으라 그랬죠. 손에도 기호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율법을 주실 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붙이 표로 또 손에 기호를 삼으라 그랬어요. 심지어 문 설주에도 바르라 그랬습니다.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율법 책에다가 기록된 채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성경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에서 내놓은 논문을 비롯한 신학 책들이 다 뭐냐?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돼 가지고 사람이 하는 말로 말하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줄 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 하면서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고 종이 쪼가리랑 먹으로 쓴 채 두면 100% 그 사람의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온갖 설들을 만들어서 지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먹으로 쓴 것하고 돌에 쓴 것을 마음에 기록하지 않고 글자에 두면 100% 거짓말하는 싹군이 됩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까지 하셨느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심판하지 않는데요. 근데 아주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답니다. 아니,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자기 말을 듣고 안 지켜도 심판하지 않는다 이러셔놓고는 자기가 한 그 말이 심판한대요. 이건 이상한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학자마다, 목사마다, 교회 좀 다녔다는 사람들마다 성경 가지고 전부 자기 말을 합니다. 마음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 여러분, 모세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냐 말입니다. 먹으로 써지고 종이 쪼가려 써진 이 먹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글자를 쫓아가면 100% 사건이 됩니다. 마음에 기록되어야 됩니다. 장로교 성경하고 감리교 성경이 같죠? 그러면 장로교 성경하고 안상원교 성경하고 틀립니까? 감리교 성경하고 이만희교 성경하고 틀립니까?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르냐는 거예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어떤 교회가 정통입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 예수가 진리입니까? 어떤 교회가 진리의 정통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시키셨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는 일찍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시대가 오면은 로마 제국에서 한 배도한 교회가 나올 텐데 하나님의 법을 변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과 사람을 교주로 해서 알파와 오메가에서 어긋난 집단들이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때와 법을 아는가? 여러분, 오늘 장로교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요일날 경배하는 일요일 예배가 가톨릭 계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살펴보셨나요? 가톨릭이 세운 가톨릭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때와 법을 변개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용의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 말을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경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지 않는 경배는 사람이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그것은 바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그래서 짐승의 계명을 따라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니엘서 7장 25절 이하에 가면은 로마 제국에서 나오는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리라 했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로마 제국에서 나온 배도한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하고,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를 하고는 정통을 주장하는 개신교 교회들은 가톨릭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했는지 이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시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시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부디 여러분들이시여 헛되들지 마시고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일찍이 이렇게 전도서로 하나님을 깨닫고 믿으라고 전도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지금도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길게는 100년을 살지만 다 같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렇게 다 갔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이러신 하나님의 복음을 오늘날 교회는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교 칼뱅주의를 신봉하는 교회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 모세율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행위로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논쟁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깨닫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도록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선생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이 죄를,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행위로 가지고 율법주의다 아니다, 그건 그 다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1장 1절로 시작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사도로 택정하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지서들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다. 그러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시대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은 모세의 글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믿는 겁니다. 율법은 폐했다고 주장하면서 또 모세의 글을 믿는데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면서 율법이 폐해졌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아멘 하면서도 율법이 폐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걸 알 것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답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이제 말씀을 마이크로 놓으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그토록 연구하고 자기를 쌓아왔던, 자기에 대한 자랑스러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버린 게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알았던 학문과 사울일 때 그토록 연구하고 알았던 모든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먹으로선 글자로 된 성경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학문과 연구를 가지고 쌓아올렸던 이걸 사도 바울은 똥이라 했던 겁니다. 배설물.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이 모든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게 배설물이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하나님의 복음인데,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면서 율법을 버리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을 하면서도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깨달은 바를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 때문에 이렇게 와서 마이크를 들고 외치다가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그 은혜를 깨닫는, 그래서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 성경이 바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모세와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복음을 간과하고 어떤 교회들은 정통을 주장하면서도 버려버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과 똑같은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성경을 부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뭘로 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아는 것입니다.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빼면 처음과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통교회가 말하고 비정통교회가 말하는 그 예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성경을 참고하셔서 성경이 증거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집사님 사진 찍어요. 집사님 사진 한번 찍으세요. 여기로 와요. 그냥 놔두고 안 떴지? 일로 오세요. 다 오셨죠? 아니, 아까. 김치. 아, 다시. 김치. 자, 이렇게 할까요? 김치. 됐습니다. 이거 내려가게 좀 높아갖고 네. 100 되니까 이거 나중에 빼달라고.